할렐루야. 떨리심 붙고 떨어지면 심판, 붙어 있으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 것 같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암에 걸린 환우도 아니고 가난으로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 땅에서 일찍 생을 마감한 사람도 아니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도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100번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야기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저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다음에 회개하면 되겠지, 다음에 순종하면 되겠지, 그렇게 말씀을 수백 번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모습 그대로 평생을 그렇게 꿋꿋이 고집스럽게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까?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이며 가장 극복하기 힘든 죄다. 여러분, 말씀이 왜 들리지 않을까요? 말씀이 들려도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회개를 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후회하고 그냥 끝나고 살던 대로 그대로 살까요? 가장 빠지기 쉬운 죄, 가장 극복하기 힘든 죄,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 안에 가득한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회개하라 이겁니다. 지금 사는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발걸음을 그렇게 세상을 향해 가다가는 심판밖에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구속의 말씀으로 또 주님이 은혜의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은혜의 구속의 말씀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고 달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당근과 채찍을 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끝내 고집을 피우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삽니다. 살던 대로 그대로 삽니다. 조금 바뀐 것처럼 보였으나 딱 그 사람다운 모습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몸을 쳐서 변화되지 않고 하던 대로 죄짓고 살던 대로 그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렇게 끝끝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죄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을 버릴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이 교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때까지 여러분의 그 교만은 여러분을 놔주지 않을 겁니다. 나를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 모르시죠?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원숭이 얘기하시는 거 보고 주여, 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제 이야기는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냥꾼들이 쓰는 방식인데, 주둥이가 좁은 호리병에 길게 끈을 메고 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그 과일을 넣습니다. 원숭이가 눈치를 못 채게 그 줄을 잡고 이제 사냥꾼은 숨어 있는 거죠. 그 호리병 안에 음식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바보 같은 원숭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숭이에 손을 넣어서 과일을 꺼내려고 하죠. 근데 호리병에 손도 간신히 들어가는 딱 그 사이즈인데 움켜쥐니까 당연히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심이 없듯이 들으면 안 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결국에 이 원숭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놓으면 되는데 그 호리병 안에 있는 과일을 먹고 싶어서 사냥꾼이 달려오는데도 달려오지도 않아요. 그냥 유유히 사냥꾼이 걸어가면 됩니다. 원숭이는 깨깨 소리만 지르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근데 이거는 안 놓는 거예요. 손에 쥔 걸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건 먹어야 되겠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죽겠고, 먹어야 되겠고, 나는 죽겠고, 먹어야 되겠고, 죽이러 오는 게 보이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죠.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걸 놓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왜 원숭이처럼 살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그 교만이라는 죄가 여러분 반드시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교만이라는 죄가 반드시 여러분 죽입니다. 근데 왜 그거 놓지 않습니까?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놓지 않습니까? 어리석으니까, 교만하니까, 어리석음의 극을 달리니까,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당장 이게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위대한 청교도 지도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 죄의 죽이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 안에 그 죄를 죽이고 싶은가?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손을 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 go and let God. 손을 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당신 손에 쥐고 있는 그 죄를 먼저 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 여러분, 교만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죄가, 그 교만이라는 죄가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떨심붙구라고 했는데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떨어지면 심판이고 붙어있으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의 손에서 그 교만의 죄를 놔버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지 말고 몸을 쳐서 움직이시길, 몸을 따라 몸을 움직여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던 방식, 내가 말하던 대로, 행동하던 대로 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던 그 모습대로 결정하지 말라고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손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떨어지면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죠. 배로 만든 띠, 그걸 허리에 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 4,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아멘.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매라고 하시고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한 바위 틈에 숨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어떤 형태의 구조죠? 비유입니다.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배로 만든 띠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배로 만든 띠가, 그 띠가, 배띠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띠를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바위 뒤에 감추라고 하시는데, 유브라데가 의미하는 것은 이방나라, 우상, 이방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를 비유하는 거고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의 바위에 숨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방 나라 우상들 뒤에 숨어 있는 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유다 백성이 진짜 든든한 백이 되시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썩어 없어질 더러운 이방신을 백으로 삼아서 그거 뒤에 숨어서 그걸 의지하고 그걸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백이 뭡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예배 빠지셨습니까? 뭐 때문에 큐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싸웁니까? 그 여러분이 숨은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게 여러분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의 그 바위입니다. 여러분이 숨었던 그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가 뭐냐는 거예요. 뭐 뒤에 숨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져서 여러분이 붙어버린 그 유브라데 강 바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는 겁니다.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성공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애인입니까? 술, 담배입니까? 육체적 쾌락과 음란입니까? 게으름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비난입니까? 핑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인지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붙잡은 세상 것들이 뭔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손에 놓죠. 뭔지를 알아야 손에서 놓죠. 정확히 무엇을 내가 잡고 하나님을 버렸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걸 손에서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큐티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죄의 참혹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유다야, 너의 우상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제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상로가, 너의 우상들이, 네가 섬기는 신들이, 네가 사랑하는 죄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다. 유다의 성읍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셀 수 없이 많은 성읍들, 그 수만큼 우상이 그렇게 많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신,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신들이. 주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내 신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것을 주님처럼, 주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내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 버리고 붙잡고 있는 우상들이, 죄패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한참을 수십 개가 넘는 제 안의 죄들을 계속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음란했습니다. 주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게을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워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저주했고, 정죄했고, 내 안에 정말 말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죄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붙잡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뭡니까? 이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을 버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쓰지는 않지만 쓰고 나서 묵상해 보면은 이 청년이 싸워야 하는 죄패겠구나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막 울면서 막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내 죄를 얘기하시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백이면 백 자요. 지금도 자. 졸고 자고 딴짓하고 남일인 것처럼 듣고, 정말 더 소스라치게 놀랄 때는, 어떤 때는 딱 정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 은혜의 말씀인데 그때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가. 그때 딱 다른 거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만지든지 뭐 다른 걸 하든지 딱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지금 죽이는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뱃띠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 띠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다고요.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떨어지면 뭐밖에 없다고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띠가 의미하는 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심판밖에 없다고요. 이어서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왜 유다가 심판을 받는지, 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대로 말씀합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 교만 때문에 썩게 된다. 교만 때문에, 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이 분명히 지금도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살던 대로 그냥 계속 그대로 사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의 바위를 열심히 의지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우상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돈 우상, 성공 우상, 내 자존심 우상, 게으름, 음란,
가족, 애인, 고집, 뭐 험담, 술, 담배, 뭐 말할 것도 없는 세상 유혹, 뭐 너무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뒤에 숨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좀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한 주석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몸으로 전해야 알아듣는 유다. 그냥 이야기하면 듣지를 않으니까 온몸으로 전해야 알아듣는 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미친 사람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 500km 정도라 그랬죠.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세요. 한 번만 갔다 왔어요? 2번 갔다 왔어요. 왕복이에요. 그럼 몇 킬로예요? 그냥 어림잡아도 2000km예요. 전 예레미야가 말 타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걸어서 갔겠죠. 선지자가 무슨 뭐 돈이 있어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걸어서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온몸으로 말을 하고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이야기하면 그럼 좀 들을까?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흔들어 깨서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성격도 좋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나름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었어요. 제가 당시에 교육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친구들 대부분을 다 전도를 했는데, 전도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새신자 교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 시골 교회도 데리고 나와서 정착도 시키고 그랬어요. 직원들하고 함께하는 큐티 모임도 만들어서 열심히 큐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모태신앙이었던 정말 제 말을 잘 듣고 저랑 친했던 그 동생이 얼마나 저를 도와줬겠습니까? 안 도와줬어요.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이 친구가 제 기억이 맞으면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성도였냐면,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안 나아가. 안 나가 성도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말이 성도지 말이 그리스도인지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 친구가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자기 다 믿는데요. 이 친구가 무슨 말까지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주워두고 한 게 많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도 9절까지 몇 가지 외우면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친밀한 교제, 동행 이런 말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럼 자기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자기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하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고, 예배는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말이 되세요?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더 가관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싫다는 겁니다. 강압적인 기독교가 싫다는 거예요. 너무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집에서 그런 얘기들 하고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세상에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 못하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다. 맞아, 기독교가 그래. 내가 교회 다녀서 알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데요. 정말 믿는데요. 저한테 진짜 믿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대요. 정말 믿는데요. 자기 안에 믿음이 있대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믿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겁주는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심판하고 지옥 보내냐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고개가 끄덕여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대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섭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심판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있으면은, 그렇게 당신들이 말하는 지옥 그런 게 있으면 자기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안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달래서 저희 시골교회 집회할 때도 데리고 가고 예배도 데리고 가고, 다른 동생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리고 갔던 친구들 중에 성품도 제일 좋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성품이 좋아요. 우리 홍성국 청년처럼 누가 봐도 성품이 그냥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착한 애. 그 성품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모난 데 없이 유복하게 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인색하지도 않고, 근데 있잖아요, 진짜 희한할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 10몇 년 지났어요. 한 15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 친구가 잘 살고 있을까요? 못 살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거부했는데, 끝까지 그 신앙을 거부했는데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못 살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잘 살아요. 엄청 잘 살아요. 여기서부터 반전이에요. 너무 잘 살아요. 20대 중반 후반쯤에 스타트업 그 창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컴공을 나왔거든요. 창업을 했는데 이게 친구들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대표였는데 그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그 기술을 팔고 엄청 큰 돈에 팔고, 그리고 본인도 그 대기업에 높은 자리로 스카웃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재작년에 제가 인스타로 DM도 하고 그랬는데, 연락을 했는데 테슬라 뽑았더라고요. 원래 그전엔 또 BMW 타고 다니고. 잘 살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러우시죠? 여기서 아멘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부러우시죠? 그 친구 당연히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친구는 다 알지만, 말씀 다 들었지만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어지면 뭐라 그랬습니까? 떨어지면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심판 받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심판 안 받은 것 같잖아. 축복받은 것 같잖아. 그죠? 여기서 고개 끄덕이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아직도 기복주의인 거야. 여러분, 이게 축복받은 것 같으세요? 속으로 네 그러는 사람 내가 보여. 큰일 나. 축복받은 것 같으세요? 며칠 전에 최지원 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최성률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아직 안 들어봤는데. 그럴 땐 사실 그래요. 속으로 나보다 빨리 들었네. 굉장히 열심히 듣네. 그러면서 막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서 또 들어봤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님이 예전에 최 목사님하고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정말 안 듣고,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목사님들을 그렇게 뒤에서 험담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과가 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저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도 듣지 않고 험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일들을 자꾸 만드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분들이 제발로 목사님들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했다고 빌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이분들이 지금 심판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심판을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심판을 안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하셔서 징계하신 거예요. 훈계하신 거예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그 목사님들에게 반항했던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웠는데 딱 한 사람, 정작 그 무리들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주동했던 사람, 그 사람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웃으면서 히히덕대면서 자기 발로 교회를 걸어 나간 거예요. 교회만 걸어 나갈게요. 하나님 곁을 걸어서 자기가 스스로 웃으면서 떠났어요. 왜? 나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었으니까. 하나님께 완전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의 가장 마지막 최고의 심판이 뭡니까?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에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심판.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뒤에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29절부터 뭔지. 여러분에게 너무 친근한, 우리에게 너무 친근한 죄의 항목들이 싹 다 나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니까 어떤 심판을 주시냐? 내버려 두시는, 그 상실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없어진 그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수많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밑에 나와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어마어마한 죄들의 항목들이 다 열거돼 있어요. 내버려 두시는 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주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주동자 그 사람만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그 짓 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심판. 하나님께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청의 그 동생, 제가 그 이후로도 몇 번을 만나자고 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연락했지만 듣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안 듣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듣지 않아요.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예의 바라요. 웃으면서 듣지 않아요. 거절해요. 제가 그렇게 붙들고 이야기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친구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지옥도 두렵지 않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세상 우상들이 너무 많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로 충족이 되면은 충분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니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축복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지난 세기에 1900년대에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잉거솔이 하루는 이 무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탁상에 시계를 하나 꺼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5분간만 하나님한테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건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5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뭐라 그래요?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실패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신앙인이었던 데오도르 파커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시킨 잉거솔의 시도가 패배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없을 텐데 말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무신론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을 5분으로 줄여버리고 그걸 이미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그가 말하고 입술로 이야기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그가 원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진 겁니까? 실제로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버려 두셨어요. 이 사람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봤습니다. 왜? 성경을 비판해야 되니까. 성경을 훨씬 많이 보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일 수 있어요.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구속사 큐티하는 교회라서 큐티하고, 열심히 천국과 지옥, 죄와 회개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 십자가 복음 말씀 매번 선포하는 말씀 다 듣고, 열심히 이제 동행일기 이런 것도 다 쓰고, 그러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서 그냥 심판받아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냐? 이 사람의 말로가, 이 사람과 친분이 있었던 유명한 설교가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이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의 누구나 아니면 주변에 이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을 방문하는 거를 사양했어요. 임종 직전에. 근데 유독 이 목사님이 인거솔에게만은 방문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인거솔은 특별히 자신의 방문을 허락해준 이 브룩스 목사님한테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건넸어요. 그랬더니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거솔에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거솔 선생, 내가 왜 당신만 불렀는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따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당신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거솔 선생, 하나님 믿고 새 사람 되길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를 하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러고 결국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거솔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인거솔 죽음 앞에 그의 부인이 슬퍼하며 통곡을 했는데 헤어지기 싫다고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이 부인이. 그래서 시신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만한 이야기죠. 1900년대 초에 시신을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장사하지 못하게 해서 그 시신이 다 썩어요. 그 시신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가족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게 되자 나중에야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거솔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그가 천국에 갔을까요? 살아서도 그렇게 살았고 죽어서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죽어서도 그렇게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그 시체조차도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무엇에 수치를 당한다고요? 자기가 만든 우상. 쉽게 설명을 해드려요. 여러분이 자존심 부리느라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했던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이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좀 더 벌어보고 내가 세상 방법으로 좀 더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거 하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을 수치를 당하게 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신앙을 버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인 거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서 성공을 하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했던 그게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기억하시기를,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나의 우상,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맨날 하던 대로 소그룹 나눔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 그러세요. 내가 지금 정말 내 안에 뿌리 깊이 있는 그 교만이 뭐냐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붙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아멘. 뱃띠가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뱃띠는 사실 속옷과 같은 개념이라 그랬어요. 몸에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속옷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뱃띠를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사장의 에봇이나 흉대 뭐 이런 관등과 같은 거룩함과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게 뱃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 곁에 가장 가까이에 두셨다는 겁니다. 1절에 이 뱃띠를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마라 말씀을 하시면,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 명령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뱃띠가 물에 적시면 썩기 때문이에요. 원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썩지 않게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데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뱃띠와 같은 나를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두시려는 하나님, 그런 나를 썩지 않게 물에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 요한 1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것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죄인된 나를 지키시는구나. 악한 것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죄악된 것들, 나를 썩게 하는 것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항상 주님은, 맞아, 그렇게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지. 항상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주님을 어떻게 떠나갈까 하지만 그 고민만 하고 살지만 쓸모없는 뱃띠인 나를 주님 허리에 질끈 묶어버리시지. 그게 주님이시지. 가장 더러운 나를 가장 깨끗한 주님의 살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두시는 거지. 나를 붙어있게 하시고 싶은 거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그런데 예레미야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큐티하는데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게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진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앞선 첫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했듯이 끊임없이 주님께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고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말씀을 들어도 계속 그 짓을 하면서 사는데,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여기서 주님이 경계하신다고 합니다. 경계한다는 말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하시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는데, 경고하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말씀을, 설교를 새벽기도 때 이 설교를 하고 나서도
나는 올라가서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가 이해가 안 돼? 세상 천지에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그냥 죽여버리셨어야 되는 죄인인 나에게 뭐라고 경고하시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간절하게, 끊임없이. 나는 이 표현이 너무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창조주가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죽여버리셔야 되는 나를, 교만과 우상으로 가득 찬 나를 끊임없이 경고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간절히 경고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창조주가 허리를 굽혀서 내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어서 나를 붙들고 간절하게 애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간절하면 타당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뭘 경고해요? 내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돌아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듣고 제발 순종해라. 그 죄의 더러운 우상 바위 뒤에 숨으면 안 된다. 나를 떠나면 너는 썩어 죽는다고, 심판받는다고. 나에게만 붙어 있으라고. 나에게만 붙어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악한 것들이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킬 거야. 주님이 끊임없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려고 발악을 하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이 목요일날 큐티인데, 목요일날 큐티인 큐티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큐티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랑받은 자의 반역이에요. 사랑받은 자의 반역이에요. 그 말씀을 목요일 큐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주님 반역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저는 그 단어가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렇게 반역한 내가 사랑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의 더 처절한 결론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을 붙들고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이야기하셨는지 알아요? 큐티 안 한 사람들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그냥 길바닥에 내버렸으니.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한 어린 양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순한 양, 어린 양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기꺼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가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배 한번 드리러 가자 그러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가족이든 주님이든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자, 큐티하자고 하면 그렇게 난리를 치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 같지도 않은 순종같이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말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가 반역하고 있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 모습이 어땠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끌려가신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우리를 살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화인 맞아서, 마음에 화인 맞아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해도,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순종 한 번은 안 하는데 주님 위해서 돈 쓰는 거 싫고, 시간 쓰는 거 싫고, 자존심 내려놓는 건 더 싫고, 그 어떤 것도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순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살펴보세요. 그런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 순한 어린 양을 보고.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자.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다 지워버리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에서 지워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망대로 음란한 짓을 해야 되니까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부려야 되니까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술, 담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이름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오늘도 어제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셀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심 묻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어지면 심판이고 붙어있으면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이유는 정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동행일기 쓰는 사람들 보면, 그 동행일기 보면, 담임 목사님 동행일기 보면 여러분 권위가 느껴집니까? 그 정도로 담임 목사님부터가, 담임 목사님 쓴 동행일기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누구만 보고 쓰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보고 쓰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교인들한테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만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 죄로 가득 찬 모습,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모습, 여러분 그 모습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에 지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에? 그러면 어때?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 되지. 그게 쪽팔려? 그게 창피해? 그런 게 어딨어?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 우주 만물이 보는 가운데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온몸이 찢어져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다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 쪽팔리는 게, 다시 결단하면 되지. 무너졌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 어차피 결단해도 안 될 거니까? 그런 게 어딨어? 다시 결단하면 되지. 무너져도 또 하면 되지. 왜? 우리가 무너져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는데 우리 다시 결단하면 되지. 여러분 다시 결단합시다. 다시 결단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너졌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무 하나도 아니고 가난과 고통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남의 이야기라고 넘기고 끝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포함해서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움직여 내 몸을 쳐 복종하겠다고 돌이키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 내가 순종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